발심하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종카파 대사께서는 유가구족의 이 몸은 보배로운 여의주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배로운 몸을 받은 것은 이번 생뿐이며 이는 얻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금방 잃어버릴 수 있어 마치 반딧불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알아서 세간이 모든 일을 할 때 벼의 결을 털어내듯 밤낮 없이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나도 수행자로서 이렇게 실천할 것이니 당신이 깨달음을 얻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따르소서 하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시작도 없는 전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윤회의 삶 속에서 고통받으며 한 번도 진정으로 행복했던 적이 없었고 의미 있는 일을 한 경우도 없었다. 다행히 이번 생에 수행하기 좋은 조건인 인간 몸을 얻었으니 의미 있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만약 귀한 몸 얻은 것을 기뻐할 줄 모르고 물질을 얻을 때만 좋아해서 수행하기 좋은 조건인 인간의 몸을 허비한다면 진정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보배로운 여의주보다 더 고귀한 이 몸으로 의미 있는 수행을 한다면 사막도에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으며 제석처는 물론 완전한 깨달음이 경지인 금강지불에도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이 몸을 가볍게 쓴다면 수많은 여의주를 헛되이 버리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며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일로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일을 지금 해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죽음은 반드시 찾아오며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주변에 있는 친구나 친척들은 100년이 지나면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또 예전에 금강신을 얻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열반에 드셨고 그 이후 수많은 스승들도 모두 열반에 드시어 이제 그 명호만 남아있으니 나 혼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희망은 더더욱 없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며 내년 이맘때는 지금처럼 인간 세계에 있으면서 옷을 입고 있을지 아니면 짐승처럼 옷 대신 털을 뒤집어 쓰고 머리 위에 뿔을 세우고 있을지 아기로 태어나서 물 한 방울도 찾지 못하고 있을지 또는 추위로 꽁꽁 얼어붙는 얼음지옥이나 불로 뜨겁게 타오르는 화열지옥과 같은 무시무시한 지옥에 태어나서 고통받고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죽은 후에도 식은 끊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지은 업력 때문에 반드시 다시 태어나는 원인이 되어 천상, 인간, 아수라, 축생, 아귀, 지옥 어딘가에 다시 태어나게 된다. 만약 화열지옥에 태어나면 우리의 몸이 불과 한 덩어리가 되는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되고 그보다 조금 나은 지옥에 태어나더라도 하루에 100번 태어나고 100번 죽는 등의 고통을 겪게 된다. 지금 불이 손에 닿기만 해도 참지 못하는데 그런 지옥에 태어나면 어떻게 참을 수 있겠는가. 또 아기로 태어나면 수년 동안 물 한 방울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며칠 동안 단식할 때의 고통도 무척 견디기 어려워하면서 이런 아기로 태어나면 참을 수 있겠는가. 축생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들깨가 어떻게 음식을 찾고 잠잘 곳을 찾아드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본다면 과연 우리가 그런 것을 참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이 사막도와 자신의 경계는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끝에 있다. 자세히 살피지 않을 경우 본인은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계도 받았고 기도도 하며 사람을 죽인 것과 같은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만 자세히 살피지 않아서 생기는 착각일 뿐 사막도에 떨어지느냐 아니냐는 인과에 따라 결정된다. 인과는 살아있을 때 쌓았던 선업과 불선업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어느 것을 더 많이 쌓았느냐에 따라서 죽을 때 업이 더 많은 쪽으로 기울어져 사막도나 삼선도에 떨어지게 된다. 이와 같이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마음 동기와 행의 결과에 따라서 어느 업이 더 많은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죄를 조금밖에 안 지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로 그 과보는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모기 한 마리를 잡을 때 무척 화를 내면서 손으로 힘껏 모기를 잡아 죽인 후 이제는 되었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과보는 엄청나게 크다. 또 다른 사람과 다툴 때도 무척 화를 내면서 거친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는 마음속으로 한치 후회도 없이 후련해한다면 이는 마음의 동기와 행한 결과가 모두 갖추어져서 그 과보는 더욱더 커진다. 반대로 선행을 하더라도 그 과보가 매우 약한 경우가 있다. 그 과보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의 동기와 행의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원만하게 회양해야 한다. 선행을 할 때는 될 수 있으면 최고의 동기인 일체 중생을 위한 마음으로 행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윤회 세계의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마음을 일으켜야 하고 그것도 어려우면 다음 생의 과보를 생각하면서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런 동기가 아주 적다.
이번 생의 부귀영화에만 골몰하여 선행을 한다면 죄만 따라올 뿐이다. 이런 동기라면 108번 진원을 외우는 동안에도 마음 집중이 안 되고 졸리고 산란함에 빠져버린다. 이런 경우 회양할 때도 이번 생에서의 재물이나 무병 장수 등에만 치우치게 되므로 비록 선행을 할지라도 그 과부는 작기만 하다. 어떤 사람은 행이 바르지 않고 어떤 사람은 동기가 바르지 않으며 어떤 사람은 회양이 바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동기, 행, 회양 모두가 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살펴보면 우리 행에는 공덕보다 죄가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처럼 죄가 더 많으면 우리가 갈 곳은 사막도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예언가나 점치는 이들에게 다음 생에 어디에서 태어나는가를 물어보았을 때 그들이 조금 좋은 곳에 태어난다고 말해주면 기뻐하고 만약 좋지 못한 곳에 태어난다고 하면 미래를 미리 생각하면서 슬퍼한다. 하지만 그 말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일에 매달리기보다는 부처님과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이 전하신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불선업을 지으면 고통이 따르고 사막도에 태어나며 선행을 하면 삼선도에 태어나 행복을 누린다고 성현들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면 다음 생에 어디로 태어날 수 있을지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지금이라도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인의 생각에 사막도에 태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곳에 태어나지 않을 방법을 지금부터 찾아야만 한다. 예를 들어 사형당해야 하는 죄수가 사형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듯 사막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막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와 같이 살펴보았을 때 본인이 엄청난 죄를 지어 사막도에 떨어질 처지라면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행위를 할 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지금보다 더 세심하게 행해야 한다. 만약 부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꺼내주시거나 물을 부어서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다면 이미 모든 죄인을 구제해서 이러한 고통의 세계가 없었겠지만 그런 일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우리가 이 사바사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우리 자신이 부처님이 가르침인 인과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에 달려있다. 삼보의 귀에서 인과를 실천할 때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나아가 나의 부모, 형제 자매와 과거의 윤회로운 어머니였을 일체 중생들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수행을 시작한 초심자를 위한 수행 방법과 수행이 익숙해지기 시작한 자를 위한 수행 방법의 공통적인 마음 동기이다. 이와 같은 수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미 갖추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생 중에서 최고의 생인 인간의 몸을 받고 태어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수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인간은 한 생에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으며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수행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모든 장애물로부터 떨어져 있고 수행하기 좋은 조건을 갖춘 이 귀한 몸을 받았을 때 완전한 경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언제 다시 이러한 좋은 기회를 또 얻을 수 있겠는가?